우리 한번 성관기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습니다. 한번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믿습니다. 이 구호만, 이 선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까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6월 25일 참으로 저도 겪지 않았고 그냥 교과에서 봤던 그 전쟁, 우리 비극적인 전쟁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의 그 아픈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6월은 특별히 호국의 달로 우리가 지내고 있죠. 그래서 현충일도 보내고 오늘 또한 한국전쟁 6월 25일 그런 기념일도 있는 달입니다. 특별히 6.25의 아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근대사에서 우리나라는 민족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강대국들의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죠.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69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6.25 사변의 그 아픔도 모르고 사실 그 한국전쟁에 대해서 아픔도 잘 실감을 못합니다. 저도 물론이거니와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 아픔의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이 계십니다. 성천은 남아있고 천만의 이산가족이 있고 또한 별의 가슴에 아직도 웅얼이진 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요, 우리를 이 전쟁에서 구해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극복하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나라는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민들레는 질긴 풀입니다. 그리고 귀하지 않은 풀입니다. 잘 죽지도 않은 풀입니다. 밟아도 죽지 않습니다. 뽑아도 조그만 뿌리가 있어도 또 자라게 된 것이 민들레라 합니다. 그 씨가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자신의 모습을 온 땅에 퍼뜨리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금방 없어질 듯한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전 지구상에 우리 한국인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강대국이 된 거죠. 사실상 미개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선교사들의 그러한 목숨을 바쳐서 주신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고 아픈 전쟁의 이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주권과 다스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느 곳 어느 환경에 있든지 지금 세움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중국 대륙에서는 나라가 설 때마다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이런 고령은 근대까지 이어졌고 한국 전쟁 중에 잘 알듯이 중공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 145태라는 비극을 또 맞이하게 되었죠. 때로는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옛날 외구들은 종도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구들을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대에 와서 일본은 대륙 진출의 구두보로 우리나라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이겠죠. 밟히고 먹히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겨도 우리는 죽지 않는 아주 질긴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건강하게 지금도 여전히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많이 있는데요. 그 약속 가운데 먼저 4가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31장 6절 말씀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민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막아주시고 싸워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금도 여전히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의 가사처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눈물 뿌려기도 하고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술을 닫고 있으면 이 나라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울며 기도할 때요, 손가락질보다는 그 손을 가지고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지금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 싸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영원히 싸우시는 그 힘을 믿고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주 힘있게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여호와 니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서 여호와 니시, 승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패배하기보단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10절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성령을 주시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하나님은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은 싸우시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됐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도 전쟁이 아닌 전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니까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면요, 우리가 패배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앞서서 싸우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싸울 땐 거기에는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사야 3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더 힘을 내라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아멘.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요 1000명이 도망간다 합니다.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강하신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다 합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아멘.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울과 다윗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사울은 항상 내가 싸운다고 했습니다. 내가 늘 내가라는 것을 외쳤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왕도 잘 싸웠지요. 그러나 갈수록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라는 단어가 너무 터졌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너무 터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왕권도 빼앗기고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임금인지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이 싸우시게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도요,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어본 다윗을 통해서 전쟁의 비결을 알려주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도 전쟁이 막 끝났을 때요, 기자들이 메가더 장군에게 이렇게 인터뷰했답니다. 전쟁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요.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라고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잘 알죠. 메가더 장군은 전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 6.25 전쟁이 역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왜요? 믿음의 수장이 지휘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밀렸던 전세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병과 기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놀만디 상륙작전을 할 때에도요, 독일군과 싸울 때 안기가 짙게 깔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이었지만 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군이 방심해서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이 전쟁 역시도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랍니다. 한국전쟁 때 구소련이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 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요, 구소련인 그 나라가 반대했다면 유엔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결정하는 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도 없이 소련 대표의 차가 고장이 나버렸고 이사회 지각을 하는 바람에 지각한 팀에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엔국들이 파병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6.25 전쟁이 평화의 그런 38선이 결국엔 터진 결말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와튼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인간 경영과 마케팅 전략이라는 책에서 혼자 성공하려면 실패한다라고 말합니다. 잘 알죠? 삼손 사사는 혼자 싸울 때는 멋지게 해치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대한 조직이 없어서 그는 혼자만 싸웠을 뿐 결국에 패하고 망했지요. 삼손의 인생은 비참한 순교의 인생, 훗날 순교의 영광까지 누렸기는 하지만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때론 거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성가대의 고백처럼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나에게 관심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앞에서 싸우는 삶, 승리하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23장 10절 말씀에 분명한 그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타인을 위해 싸우는 것은 자신을 위해 싸우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지요.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애국 군대가 뒤따올 때 모세가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싸우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때로는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데 자기가 싸워,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데 자기가 앞서서 행동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울 테니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을지니라. 로마서 8장 32절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위하시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환난과 공고나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올지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유명한 전쟁이 하나가 나옵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죠. 둘의 싸움은 결과 잘 아시죠? 거의 골리앗이 넘어져버리고 죽어버립니다. 소년 다윗은 군인당이었고 그저 가냘픈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대신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다윗은 용감히 싸움에 나가게 되지요. 많은 장군들은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에 어린 소년이 도시락 신부로 왔다가 자신의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한 그 광경을 보고 제가 저기에 나가겠나이다 라고 사울왕에게 말하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요, 그 소년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현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1절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구하는 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저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틀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관계의 결선은 뭘까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처럼